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첫 주일 예배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을 잡수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므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이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후라는 때는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때는 모든 과정을 마친 때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사기는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가나안 일경이란 가나안 모든 땅, 어느 한 구석도 빼놓지 않은 모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기업이란 영원한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의문을 가져야 할 말이 곧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도 아브라함 후손들의 완전한 소유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나안은 영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후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와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2년째 2월 1일에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12지파에 속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숫자 안에는 19세 미만 남자와 모든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로 세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수된 60만 3,550명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나머지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차례대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한 장정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며 정복 전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거저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모형과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 이야기로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내 이야기, 그리스도인인 내 이야기로 받으려면 모형과 실체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가나안 7 족속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세력이라는 것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곧 마귀와 마귀의 종들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애굽과 광야가 세상의 모형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붙습니다. 그럼 천국에도 가나안 7족속과 같은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냐? 그러나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마귀의 세력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더러운 거짓신과 우상들이 있지만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어디를 상징한다는 것인가? 자,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원칙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었던 것 자체가 멸망의 죄라는 말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보통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았다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의를 행해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의한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서 드러내고 마귀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환경과 상황에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아멘.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도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귀를 쫓아내는 절차를 다 행하지 않아서 그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믿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황당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가나안 7족속, 우리 가정에 여전히 있는 가나안 7족속, 내 환경에 여전히 있는 가나안 7족속 때문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그리스도인이 쫓아내지 않은 더럽고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어느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정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귀 세력의 상징인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생각으로 가나안 정복에 관한 신명기 7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데려오셨냐?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하는 것을 보시려고. 곧 너보다 많고 너희들보다가 아니라 너 한 사람보다 많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쫓아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쫓겨나도록 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쫓겨나게 되어 있는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붙여 치고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마귀의 세력은 틀림없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확신도 없고 권능도 없고 평안도 없었던 것입니까? 쫓아내야만 되고 쫓겨나게 되어 있는 마귀의 세력을 자신 안에 그대로 두고 오히려 가끔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영적인 보약을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뒷부분과 3절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굳게 서서 마귀에게 유혹당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게 유혹당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 원망에게 유혹당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게 해서 하나님은 2등의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마귀를 정복하여 멸하지 않으면 마귀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찜이뇨.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아, 왜 네 마음과 삶의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약속뿐만 아니라 반대로 진노의 약속도 지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유야 무야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어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세우고 우상 제단을 헐라 했는데 헐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감생심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싶을 수 있으나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듣고도 무시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몰라서 못했다고 변명하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었는데도 또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멸시도 보통 멸시가 아닌 것이지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귀담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올무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목에 올무가 걸리면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를 하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거짓을 가르쳐 성도를 죽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지 않는 성도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 일하면 자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교회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성도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의 종 목사에 대해 말씀하는데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성도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치 않기 때문에 나도 가나안 7 족속을 너희들에게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이라는 말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통곡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로 끝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동안 마귀의 올무에 묶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 모든 옆구리 가시와 마귀의 올무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고 여호와께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듯이 이미 주님께서 멸망해 두신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모든 세력을 진멸해 나가십시다. 아멘. 올해 우리들의 영적 목표를 진리, 훈련, 승리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입에서 영적인 말이 술술 나오고 전신 갑주를 취한 우리의 몸과 손발이 잘 훈련된 군인처럼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막힘도 주저함도 없도록 연습을 거듭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매사에 영적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과 권능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이시여 나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라는 말 샤파트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통치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이 의로운 재판장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아멘. 먼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리에 어긋날 때 나를 먼저 재판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루시지 말고 지금부터 다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행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얼어붙어 있습니까? 그 모든 회방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번에 잘 안 되신다고요? 반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서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